10절 말씀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인생의 배인데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앞과 뒤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항해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저어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시골에서 노를 젓고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노를 처음 배울 때 아무리 저도 안 나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 그것도 우리 어머님을 태우고 어머님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노를 저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고 이제 어디 가서 안 오시니까 바닷가에 일하러 가려고 이제 어머님 나 이제 노 젓고 이제 같이 가요. 바다에 일하러 가요. 해갖고 신나해서 이렇게 어머님 태우고 갔는데 저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어릴 적의 그 황당함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를 젓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시작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신앙의 시작은 길 대신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내 멋대로 내가 운전하고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운행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타서 주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군요. 주님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항해 폭풍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폭풍은 왜 올 것 같아요? 폭풍. 인생에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생태계에서도 이제 폭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나 연못이나 플랑크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인 물들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고인 물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죠. 이끼가 더럽죠. 흐르는 물은 깨끗하죠. 네. 우리는 자꾸만 한 곳에 고여 있고 싶어요. 예수님은 생수잖아요. 우리는 생수를 계속 부어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생수만 받아놓고 안 흘려보내고 고여있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은 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쌓고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움직일 때 갑자기 이렇게 폭풍을 일으켜서 뒤집잖아요. 그죠? 연못도 뒤집고 바닷가에 있는 내가 바닷가에 살아서 더 잘 알죠. 바닷가에서 김과 미역을 하려면은 그 안에 바다가 폭풍이 없으면은 밑에 그 쓰레기나 이런 걸로 해갖고 갯벌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영향을 올려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게 자꾸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새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폭풍은 죽이려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폭풍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 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탄 배에 오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배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호화로워. 오히려 이 배는 좀 초라하고 이렇게 좀 크게 보잘것없는 바람과 물결을 경험하는 때로는 이렇게 초라한 배일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가를 오늘 계속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도 폭풍이 오는 이유는 이 정체된 신앙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정체된 신앙. 자꾸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과업을 완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해놓고 빨리 완수하고 쉬어야지. 제 아내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다녀오면은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에 팍팍 들어오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연세 되신 분이 이렇게 아내가 배려를 해서 어린이집 교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교사가 오랜만에 이제 너무 나이도 있고 해갖고 이제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놀러 와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하는 말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DNA는 하나님이 우리는 일하다가 오게 돼 있어요. 일 끝나면은 뭐 한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양로원 가고 싶으세요? 양로원 편하게 쉬죠. 요양병원 편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일 안 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은 영혼의 이 정체된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누구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작. 그가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도다. 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냥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이고 이면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람을 이끌고 이 생태계에 바람을 일으키시듯이 바다의 파도를 막 일으키듯이 우리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일으켜갖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빼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인생 내가 경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경영자구나 이런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원리는 뭔가 우리는 뭘 위해서 성장하기는 거야. 여러분 성장하고 싶죠? 예단아가 막 작년에 왔다가 오늘 오니까 너무 예뻐졌다고 그랬죠? 그 키도 크고 지난번에 몇 살에 왔죠? 8살에 왔고 오늘 9살에 왔는데 그동안에 컸다는 거야. 이 성장이 외적인 성장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거듭납니다. 본 어게인 됩니다. 그런 태아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라가듯이 자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장의 열매를 알려면 의존성이에요. 그 입에서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 입에서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 입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 말씀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게 의존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열매는 뭘로 아느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엎드리는 거야. 주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엎드리는 거.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알람이에요. 알람. 깨우는 거야. 이렇게. 깨우는 거야. 창조 세계를 우리가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있는지,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죠?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깨우는 알람이라고. 폭풍이. 따라해봅시다. 폭풍은 영혼의 알람이다. 알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죠? 아버지를 의지했죠. 하나님. 샘플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일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똑같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건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계속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버지에 의존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대인들의 삶을 잠깐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생 폭풍의 두려움 속에 덜덜 떨고 있을까? 태풍이 온다 그러면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대사에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뭐 지진이 온다, 일본에 막 지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막 방비하려고 애를 써죠. 한계가 있죠. 안 되죠, 잘.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노후도 더 많이 준비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더 많이 쌓고 싶어 해요. 안전하게. 더 많이 쌓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이 책임을 지라고 자꾸 사람한테 책임져야지. 너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해라.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하루아침에 다 떠내려가는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산불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폭풍은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럽게 정계적으로 파산, 또 가족이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고 질병이 오고 갑자기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떤 유괴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리고 정서적 공황과 불안 속에 시달리는 게 이것들이 예측할 수 없이 몰려오는 폭풍의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왜 그러냐면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죠.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너무 억울해. 너무 비참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또 마태복음 오늘 나오는 말은 시작.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내가 죽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이 인생의 배에 올라탄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에 오르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항해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도전하실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배에 오른 자인가? 아니면 말씀만 듣고 해변에 남아있는가? 지난주 말씀에 기적을만 바라보고 막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왜?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병 고치기만 해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거에만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사명이 빗나갈까, 본질이 포도될까봐 안 되겠다.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나는 뭐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 그런 핑계 대잖아요. 그리고 서기관이 갑자기 따라 나타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따르는 게 목적이 출세하고 싶어서 성경 해석 잘해서 중앙 무대로 나가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 둘 곳은 하늘이야. 너희를 이 땅에 어서 내가 말구익광까지 내려와갖고 이 천한 곳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는 거야. 너희 머리 둘 곳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머리 둘 곳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왔어. 나를 출세의 수단으로, 경제의 수단으로, 나를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하고 거절하잖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면 말씀만 듣고 나는 가기 싫어. 해변에 남아있고 싶어. 거기 남아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제자들과 몇은 지금 예수님의 배에 올라탔어요 지금. 올라타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풍랑을 만났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맞이한 풍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의존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는 은혜의 기회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오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풍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갈 때
가다가 풍랑이 오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안 들어요. 298명인가 뭐 이렇게 죄수들 타고 가다가 그 죄수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거기 탄.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야 가다가 풍랑이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선장이. 그러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표류하니까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던졌어.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배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다 싸고 가는데 근데 풍랑이니까 싹 다 내려놔. 여러분 풍랑이 일지 않고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려놓고 넌 나를 의지하고 나 붙잡고 살면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노력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주님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폭풍을 일으켜서 확 인생을 뒤집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이제?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애써 붙들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여러분의 자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폭풍을 자주 일으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주 일으키실까? 왜? 안에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가슴에 마음속에 썩어서 문드러진 옛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들이 있는 한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이걸 퍼내서 치료받아야 돼.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개해서 치료받고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거야. 부유물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자, 이거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누가 임재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리고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수술이죠 이게? 영혼의 수술. 할렐루야. 수술을 그런데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암 수술을 하고 저도 수술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수술 그거 아파요. 근데 그걸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살까요? 수술을 아파도 해야 되나요?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내 아는 목사님 그렇게 아프고 이러는데 자주 좀 검사 좀 받아. 목사님 나 겁나요. 그거 가서 무슨 병이 있을지 겁나갖고 안 간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폭풍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궁금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요. 아까 그랬죠, 이렇게? 네. 배에 올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 뭐 어디 갔다 올게요. 서기관 나 출세 좀 해갖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들 배에 올랐어요, 안 왔어요? 배에 올랐어요. 어느 배에 올랐어요, 지금? 엘리밀의 교회 예수님의 배에 오른 거예요. 여기 교회가 엘리밀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네,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내가 주인님, 강성원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네. 올라탔어요. 아이고 가야 되네 이제 건너가면 언제 나오나 이러고 여러 가지 올라가 한참 가고 있는데 놀이 일어났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아니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 좀 일어나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왜 그러셔? 그러다가 이제 나 죽겠다고 막 우리가 죽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참만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냥 계속 자기만 하고 말이야. 도대체가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러고 있는데 막 주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죽겠나이다 해요 안 해요? 네, 죽겠나이다. 돈 없어서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식 때문에 힘들고 막 죽겠나이다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야. 누구를 태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태우고 있으면서 이런다. 구원하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해 하시니까 곧 뭐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그냥 막 울고 죽겠어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 들려요.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저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탁 잠잠해 하니까 즉시 잔잔해졌어요. 할렐루야. 즉시 잔잔해지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야. 시작.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자, 이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태우고 가는데 이 사람이 되잖아요. 랍비 되잖아요. 선생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신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내까지 개입하실 수 있을까? 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 말씀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자, 그렇다 그러면은 같은 배 타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이 태웠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폭풍을 일으켜놓고, 그죠? 얄미롭게, 그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풍랑 가운데 주무셨을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을 오지 말게 해야지. 전능자라며. 내 앞길에 이렇게 올 걸 미리 아셨으면 그걸 오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막아주지 않고 이랬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하나님 그거 안 막아줬어요? 이런 일이 있어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기껏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응? 아니 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잘 수 있어. 좀 코를 골고 주무셨나 어쨌나 하여튼 우리는 죽겠는데. 지금 내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혼자 파도를 일으키고 있나요 지금? 이들은 의존은커녕 여러분 이제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요? 믿음이 주행랑쳐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면은 믿음의
폭풍 속에서 드러난 뭐가 나오는 거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가짜, 진짜. 어린아이, 어른. 언제 나타난다? 훅 찔러보면. 폭풍을 한번 팍 던져보고 나의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면, 나의 약점을 후벼 팍 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실체가 나와요. 그 실체가 폭풍이에요. 폭풍 팍 찔러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프죠. 아프니까 어때요? 이렇게 내가 더럽다니, 이렇게 내가 추하다니, 이러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나한테 해준, 잠이나 자고 말이야.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배에서 그냥 잠이나 주무시고, 도대체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러고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거기서 쳇바퀴. 네. 여러분,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이퀄 안전이에요. 네. 아이 이퀄, 지금 예단이는 지금 할머니 옆에 있으니까 안전해. 네? 엄마 옆에 있으면 안전해. 그죠? 할렐루야. 네. 안전해. 그럼 보호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있으면 안전한데, 이걸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공포 속에, 공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고 외롭고 상실하고 비교하고 자책하고, 이제 그때부터. 네? 우리는 남아있는데도 우리는 지금과 챙기지도 않으신가? 저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들 하려고 갔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배 탔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 지금 잠이나 자고. 이게 우리는 도대체가 뭐야? 왜 침묵만 하시고 방관으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속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주의 임재보다 눈앞에 파도에 가려갖고 이제 예수는 한 사람의 선생에 불과해요. 아이, 예수님이 무슨 바다도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어. 내가 고기잡이의 도사야. 갈릴리에서 내가 뼈를 묻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이 사람, 아까 이 사람이 누구이게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러분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러분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가면 갈수록 예수 유일한 구원자,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그러고 나서 정체성,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윤리, 도덕, 석가모니, 공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8장 27절에 시작.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었다 깨고 막 죽어. 이렇게 하다가 막 깨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럴 때 누구를 만나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니까? 간절하니까. 예. 알람을 울리면 일어나서 이제 그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배 안에, 우리 인생의 배에 태웠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나를 깨우치려 할 때는 내 가슴에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어요. 아까처럼 뭐요? 나 죽겠나이다. 똑같아요. 죽고 싶어. 네. 가슴을 찢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는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어제 그제도. 찢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막 쏟아부어 회개하는 거야. 주야,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는데 즉시 뭐하더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일어나는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를 한꺼번에 일서에 그냥 잔잔케 해주시고 그때는 어떻게 저런 파도가 일어났지 할 정도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라고 또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뭐라고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은 관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점검받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가는데 이 관계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한절에 하다 보면 예수님이 조금씩 붙잡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예수님 붙잡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이 누구처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살자? 예수 붙잡고 살자.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윤리와 도덕. 목사님은 그럼 죄 지으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맨날 예수님만 붙잡으면 뭐예요? 거짓말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가만 놔둬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덧나갑니다. 왜 덧나가는 거야? 내가 실험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집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밀어. 그리고 하루는 쌀을 가지고 갖고 놀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쌀을 확 갖다 뿌려버려. 그래갖고 우리 냉장고 속 밑에까지 다 들어가고 그런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났을 때는 네가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속이 불편했지. 네가 힘든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깬 다음에 정신이 안정된 다음에 아까 그럴 때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그렇게 던지는 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어른들은 실수하면서 애가 실수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요. 너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온유 같은 애들이 많다.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따라했다.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힘들었구나. 너는 그렇게 야!
같지도 않은 생각하지 마. 그게 말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절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스스로 누가 주인 돼야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 이거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당장 떠나고 난 다음에 가인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벨 죽여놓고 하와한테 아담이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 하와는 또 뱀이 그냥 꼬시니까 내가 넘어갔잖아요. 아주 핑계는 어떻게 잘 됐는지. 예. 이래갖고 다 책임은 전가해. 자기는 다 옳아. 그리고 남은 다 잘못됐어. 이게 뭐냐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다고, 저도 그러잖아요. 나는 뭘 자꾸 묻히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자주 봐야 되고, 저를 자주 보세요. 자주 가면은 내가 약점을 아니까 휴지를 먼저 거기다 갖다 놔. 이렇게. 근데 누가 옆에서 여기를 일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거야. 거울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의 모습은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내면에 있는 교만과 불신은 보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주님이 종종 뭘 일으킨다고요? 폭풍을 일으켜서 너 봐라. 네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너 지금 티눈을 보고 있지. 너 안에 있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부유물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도 보기 싫어. 여러분 오버이트 한 거 봐요. 어디 지나가다가 술 먹은 사람이. 그죠? 그게 내 속에 있었어. 오버이트 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결과가 이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의 도움을 찾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신을 찾아요?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신 찾아. 자기 말 잘 듣는 신. 예. 그런 신을 찾아서 신의 도움을 찾지만은 입맛에 맞는 신을 요구해. 예수도 입맛에 맞는 예수. 싫은 소리 하면은 난 싫어. 이런 예수 싫어. 이게 자기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리고 불교로 갔다, 그다음에 캐톨릭으로 갔다가, 남묘 호랑교로 갔다가,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돌아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허무한 우상에게 굴복해요. 돈 있어야 되더라. 명예, 권력, 사람은 잘 살고 와야 되더라. 그래 힘이더라. 돈 이꼬로 힘이더라. 이래가면서 이렇게 의지하다가 결국은 우상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이 비참한 예수 없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아주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인생이라는 배는 있으되 방향이 없을 수 있어요. 방향은 누가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파도는 있으나 다시 없어. 누가 브레이크가 없어. 자동차가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지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도움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심심하면 삐지고 심심하면 넘어지고 심심하면 오해하고 이럴 수밖에 인간인데 나는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워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해버려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응?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완전히 제자들은 황당해요. 너무너무 황당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배를 태워서 그 폭풍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주무셨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속상해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기도를 해도 침묵해요? 안 해요? 침묵. 여기 주무신다는 건 침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바로바로 대답한다고 아세요? 안 해요. 그냥 나 따라와 이래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말 같지 않은 거 대답도 안 해. 넌 나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의자 유일한 구원자인 걸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도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이유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좀 전에 제가 답을 드렸죠.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적도 베풀고 뭔가 능력은 있지만 이분이 지금 뭐하러 오신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뭔가 랍비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그리고 나를 돕고 이분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 해요? 한 가닥? 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분명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해줘야 알지. 그죠? 예. 몰라요. 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더 크게 봤어요. 누가 더 크신 분인데? 예수님이 크신 분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침묵을 무관심과 무능으로 오해했어요. 예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날 버린 거 아니야? 우리 버리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 문제를 잠깐 해결해 준 정도, 자연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Before Christ, 아도 도미나이. 제자들이 두려움했던 이유는 그 배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대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풀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사망이나 권세나 통치자나 이러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하나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 인간의 기대대로 바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잠잠히 계심으로써 내 작은 믿음과 내면의 불신을 제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내 자기 중심성, 내 기준 이것들을 깨부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셔.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어 하셔. 할렐루야. 예, 예.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을 뒤흔들며 자기 자신을 계시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너의 왕 이런 좋은 너의 하나님과 너의 친구야. 어? 주님이 왜 자꾸 계시는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물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 이런 묻지 않는 제자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고 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생각은 뭐세요? 예, 그분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아까 했죠? 뭐라고 그랬죠?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었잖아요. 그죠?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죠. 말씀 한마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제 땅이 혼돈했어요. 원래 창세기 전에 하나님 우리 집 같은 집을 지어주려고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예, 얼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때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때 이 어두운 깜깜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뭘 이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빛이 누구를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물리적인 빛이 있으라 했지만 이 빛을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둠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창세기에 기록한 거지. 얘가 우주 만물의 빛 이걸 가지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 그러니까 참빛을 얘기하려고 캐릭터로서 첫 번째 창세기에도 빛을 창조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에 누구로 참빛이 누구로 왔다고요? 예수로 왔어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오늘도 여러분의 비춰지니까 폭풍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예, 여러분 지저분한 거 다 빼내라. 예, 그 더러운 부임을 빼내라. 내가 거룩하게 너를 정결하게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강렬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빛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똑똑하던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셨잖아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시작. 자기 때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지으셨으니까 빚도 짓고 다 지었잖아요, 그죠? 예, 집 지었어요. 진짜는 누구다?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다.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창조주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분,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주여,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제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결론 뭐게요? 예수님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뭘 다스립니까?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러 오신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폭풍이 일 때가 있죠. 네. 누구에게 가야 잔잔해질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네. 마음의 폭풍을 가서 심리학자한테 죽어라고 해서 가보세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뭐죠, 이렇게 바카스하고 똑같지. 네. 지금부터 뭘 구하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내가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내 힘으로는 주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부유물들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물이 의지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구조물, 의심과 원망,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확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제자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창조이자 유일한 구원자심을 드러내셨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잠잠히 계심으로. 네, 잠잠히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그래도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에게? 계셔요. 그거를 잠잠히 계시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쉬려고 따라오라는 얘기지, 그걸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기도만 하고 때가 돼서 잠잠히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의 침묵을 다 해요. 왜? 널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일부러 폭풍 가운데 아무런 조치 없이 잠드는 척 했잖아요. 잠들고 계셨어. 내면 깊숙한 제자들의 내면 깊숙한 불신과 자아 중심적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허둥지둥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어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폭풍은 예수님도 감당 못하실 것 같지? 어떡하지? 이게 예수님은 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침묵이라는 걸 너무 많이 사용하시다. 인간의 작은 믿음과 거짓된 신뢰의 실제를 비추는 거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몇 마디로 한 큐에 끝냈죠.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 창조 명령처럼 다 잠잠하게 했어요. 그들은 부끄럽고도 민망한 마음에 어땠어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꾸 베드로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 앞에서도 그래도 지금 맏형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다가 3번이나 부인했어.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자, 볼낯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렇다가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난하면 똑같은 일을 하나님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내가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폭풍 가운데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을 내친 게 모압, 암몬, 블레셋이야. 이걸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바로 내리칩니다. 내 자식을 내가 폭풍 일으켜갖고 지금 사람 만들고 있는데 네가 뭔데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제 폭풍이 멈춘 후에 이건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이제 죽겠다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갖고 이제 면목이 있겠어요? 제자들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낯이 있어요? 꼬꾸라졌는데 잘난 척하네. 자존심도 없고 말이야. 자존심도 완전 먹통이고 막 죽고 어디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야. 이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물으면서 내가 너 연약한 걸 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네가 사람을 부을 수 없단다. 너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다. 내가 오죽하면 내가 나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도록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짰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폭풍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폭풍들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아시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무릎 꿇고 상대방을 위해서는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찾아오시겠네. 그죠? 혼내놓고 예수님이 찾아왔고 늘 풍성하게 이렇게 선물을 주셔요. 예, 여러분. 일단 잘 맞으면 돼요. 예.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